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현장에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엽기적인 사건들, 그리고 심각한 지금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이죠. 검사장이 그 길거리에서 음란 행동을 하다가 옷 벗었어요. 여러분, 검사장은 우리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사법고시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사법고시 그 연수원에서 공부해서 그 학력에 따라 가지고 말이야
실력에 따라 가지고 제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판사,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 보통 그래요. 물론 그 중에서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검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했던 여고생 우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그걸 해부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이 뭐 발칵 뒤집는 게 여동생들이 이 딸아들이 조폭이 하는 그런 아주 흉악한 그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진짜 경제적으로는 잘 삽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저도 이제 경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생각지 않는 혜택이 뭐 많이 있어요. 뭐 특히 건강검진은 뭐 한 해 걸러서 한 번씩 하는데 거의 국가에서 다 부담해요. 뭐 몇 가지 자기가 중요한 검사 외에는 그냥 가면 공짜예요. 집으로 연락 왔다니까요. 지금 보건소에서 폐렴 주사를 그냥 놔주니까 빨리 와서 맞으십시오. 그리고 독감 주사 맞으라고 쪽지가 우리 집에 매년마다 옵니다. KTX 타면 저는 30% 무조건 DC, 지하철은 무조건 공짜. 노인 또 우리가 제가 넣은 보훈연금 외에도 뭐 20만 원인가 30만 원, 제가 관리를 안 하니까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데 나와요. 부자요, 내가. 얼마나 혜택이 많는지. 이런 지금 사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보내야 돼요. 전부 다 북한으로 다 보내가지고 거기에 살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오지 탄광 같은 데 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해봐야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경제가 얼마나 지금 성장해가지고 사는지. 그런데 왜 이런 범죄는 자꾸 늘어가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범죄가 늘어가냐. 그럼 또 이 얘기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일리가 있는데 그게요, 핑계예요. 지금 항원 이혼율이 너무 많죠.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도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의 어떤 명예 때문에 이혼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상태에서 나이 든 어른들이 이혼하라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이리 됐냐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예, 맞죠. 왜 정신질환자는 자꾸 늘어가고 원치 않는 암 등 불치병은 자꾸 늘어가느냐는 거예요. 원인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 일반 전문가들의 분석이 사실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 신자도 포함돼요. 왜? 예수 믿어도 복음 잘 모르고 못 누리고 살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오래오래된 영적 문제 시작된 겁니다. 이 오래오래된 영적 문제는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문의 그 영적 문제에 대물림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영적 문제가 더해집니다. 그걸 한 단어로 쉽게 표현하면 상처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다 알게 되겠습니다만 상처 많습니다. 가난한 것도 상처고, 그리고 공부 못하는 것도 상처였고, 못생긴 것도 엄청, 특히 여자분은 상처잖아요. 그러니 이 경제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안 되는 것,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게 전부 다 상처가 더뎌지고 더뎌지고 이것이 딱 붙어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나이가, 저 같은 나이가 들어버리면은 이것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어른들 만나면 몇 번 안 해보면은 금방 편하고요. 아, 이 양반은, 왜냐하면 상처가 말로 나오니까.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제 분별할 줄 있죠. 딱 들어보면은 그 과거에 자기가 상처됐던 걸 누가 말하라고 안 하는데도 다 아는 거예요. 나는 조실부모하고 그 상처거든. 너무 가난한 데 살았다. 그 상처거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에 대한 지금 상처, 그런 거 또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진단된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뭣도 모르고 그와 또 입맞춰 같이 얘기하지요. 또 눈물 흘리가면서 울금찔금 하면서 같이. 얼마나 바보입니까? 전도자는 사람 만나면은 사람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딱 보고 분석하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걸 알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실컷 훈련받아 나니고 불신자 만나가지고 같이 짝짝 울고 같이 울고 같이 위로하고, 그게 뭐예요? 같이 밥 먹고, 밥 아무리 먹어도 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3단체들이 뭐 명상이다 뭐 하지. 귀신의 역사예요. 잠깐 효과는 있지만은 더 심각해져요. 의사 도움도 잠깐은 도움되지만은 근본 해결책이 안 됩니다. 왜? 그 근본 문제가 오래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답을 그리스도 준 거예요. 왜? 사실 여러분, 오래된 영적 문제는 자기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귀신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100% 마귀 자녀지요. 사단이 잡혔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둘을 공격하잖아요. 속는 거예요, 자꾸. 순간순간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상처, 가문의 문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또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영, 우리 생각, 마음, 그리고 우리 육신까지도. 삶의,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요. 이거를 바꾸는 길은, 지금 다락방 메시지는 계속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성령 충만. 이거로 각인 뿌리 체질.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70년 80년 동안 각인 뿌리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복음으로 그걸 뽑아내고 대신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요즘은 뭐요? 난 나이 드신 분들은 머리 복잡해요. 또 62가지 삶은 뭐냐? 그 복음 알면은 간단해요.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완전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대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 내용을 풀어놓은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착이 되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실제는 뭘 하느냐? 이걸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잡한 게 아니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더 열해요. 영혼, 우리 영혼 치유라. 그리고 및 관절, 골수, 육신 치유. 그리고 마음의 생각, 우리의 정신, 사상, 생각 치유. 말씀이 만병통치하게. 그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에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 기도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강단에 서기 전에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마른 뼈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살아서 큰 군대가 된다. 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성전 그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것을 솟아내게 한다. 죽음의 땅이 그 물이 들어가니까 살아납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어떻게 내게 각인 뿌리 채지게 할 수 있겠느냐? 그 구체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말씀운동 하면 현장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현장에 증거되어지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도 못 막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훈련 지금 큰 타이틀 3가지입니다. 기초훈련 하면서 뭐예요? 구원의 길 그리기. 이 가장 기초훈련. 두 번째는 뭐죠? 성도, 이 복음 받은, 영접한 새 생명 얻은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 가지고 이분을, 신앙을, 기초를 다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개인 양육을. 이 사람을 제대로 사모를 통해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그 말씀 따라서 이제 현장에서 복음동 할 수 있는 제자 만드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면은 이 제자들을 가지고 이제는 실제로 복음이 없는 현장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순회 전도해요. 사실 간단해요. 62가지 삶 개인 확립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복음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될 정도로 세워버리면은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게 누구냐? 모세예요. 이거 7명의 렘넌트 계속해야 하는데 그것이 다윗이에요. 그런 인물이 나와야만 이 시대 재앙을 막고, 그런 초대교회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로마까지 복음화 되어진 거 아닙니까? 쉽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기초하기 위해서는 복음 선구를 통해서 체험하셔야 돼요. 왜 자꾸 구원의 길을 냐? 구원의 길 그 속에 복음 선구 최소한도 39절 나와요.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 아까 얘기했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굉장합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해요. 그것이 우리 몸을 치유해요. 스트레스 없어져요.
계속 말씀드리면 뭐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다 무너져요. 그럼 몸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암 치유됩니다. 암 근본 원인이 뭐예요? 사실로 볼 때는 영적 문제 시작되거든요. 영혼이 병들으니까 정신 뭐죠? 우리의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정신, 마음이거든요. 지금 의사들은 그밖에 몰라요. 정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암이 생긴다. 맞습니다. 이 다 영혼, 우리의 마음, 생각과 우리 육신은 연결되어 있어요. 육신이 병들면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마음도 병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이 병들어있는 사람들, 미안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육간에 영이 지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도 병들었고 마음도 병든 거예요. 느낄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면 사단이 벌벌 떨어요. 예수 피 증거하면 귀신이 벌벌 떤다니까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세상 지식 사단은 눈도 안 감적거려요. 뭐 과학적 철학적 해봐도 사단은 웃어요. 지가 만든 작품이거든. 돈 사단은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하지, 그리스도 얘기하면 마태복음 6장 16절 얘기하면 벌벌 떨어요. 피 제사 얘기하면 벌벌 떨어요. 예수님의 보혈 찬송 부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못 견뎌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면은 사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이 지금 모든 교회 복음 없는 강대국, 그 정치인, 전문인, 힘 있는 경제인 다 장하고 있거든요. 조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의 눈이 열리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 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가지고 있는데도 망해. 강대국들이 많이 일어나면 서로 머리 하려고 전쟁이 나서 재앙 닥쳐요. 지금 미국이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플로리다에서 계속 지금 태풍이 일어났고요. 이거요 재앙입니다. 미국이 복음이 다 없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미국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선고, 강단 메시지, 이게 전부 다 복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알고 그게 내 것으로 개인화되어 줄 수 있다면 먼저 자신이 굉장히 치유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아,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영적인 이 비밀과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훈련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중지잡대학원, 아이고, 그거 뭐, 그래, 중요한. 예배, 그거 뭐죠? 아닙니다. 금방은 표 안 나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보고만 해서 훈련받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하고, 날라리 신자하고는요, 5년만 지나면은 하늘과 땅 차이 나버려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금방은 표 안 난다니까요. 나중에는 한 사람은 썸이 있어요. 한 사람은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헤매는. 평생 날라리로 사는 사람은 평생 밑바닥에서 헤매다가 그래 인생 마쳐요. 근데 똑같이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꾸자꾸 되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완전 서밋의 자리에 올라버립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은
말씀 붙잡고 깊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는다고 해서 든든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을 가지면은요, 놀라운 밥을 먹었는데도 너무너무 든든하고요, 확신 있고 담대해져요. 그 비밀이 있냐는 거예요. 어깨 쫙 펴고, 하나님이지 아니요, 딱 어깨 펴고. 왜? 영적 힘이 있으니까. 세상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 가도 담대하고, 이제는 눈이 열려 보인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대화하면 그 사람이 뭐요? 영적 문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병든 거, 그들의 육신의 문제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십계명을 받았어요. 성막도 완성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성막 중심으로 지금 구름꾼이 불기둥 인도를 받으며 가나안 향하여 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사 각종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가면, 빨리 가면 일주일, 천천히 가도 열흘 만에 도착할 수 있어요. 광야길을 가도 그 길을 둘러간다 하더라도 몇 달 하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준비 과정으로 믿음 훈련하시려는 겁니다. 어떤 믿음 훈련만.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냐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사야서 44장 6절 찾아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삼을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전부 다 귀신, 사단의 역사예요. 이 훈련하기 가장 좋은 데가 뭐예요? 광야예요. 왜?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른 사막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진짜 하나님. 왜? 세상 것 조금 있으면 그 의지예요. 돈 있으면 돈 의지예요. 좀 아는 사람은 지식 의지예요. 자기가 가진 거 뭐 조금 있으면 그거 의지해서 하나님 안 바라본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면 초가의 산 상황에서도 살 길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어떤 질병으로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이라. 큰 어려움 당한 지금 이사야 선지자님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증인들이 성경과 교회사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7명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초대교회, 요한 칼빈. 요한 칼빈은 천재입니다. 27살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최고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방록.
그런데 이 사람이요, 종합병원이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일단은 이 사람은 식사하면 2시간은 앉아 있어야 돼요. 꼼짝 말고 앉아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안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에 거명할게요. 조영규 목사님 폐병 환자, 김창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폐병 환자, 평생 폐병 앓았어요. 그 어른이 폐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나이가 90이 넘도록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황경림 목사님도 폐병 앓았어요. 정신병, 육신의 병, 가문에 문제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모든 인간의 지금 문제는 오래된 영적 문제요.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꺾을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알아들어 버리면 끝나요. 그걸 실천한다면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었다니까요. 기도의 특권. 권세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흑암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특권. 기도의 열쇠 주었잖아요. 가져가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왜 광야로 인도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꾸는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노예 근성. 어디 대충 하고 내 거 아니니까 주인 눈치 보고 그래 뭐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성이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는데 그 근성이 우리 몸에 익어 있어요. 내 거는 눈에 불 켜고 하는데 내 거 아니다. 대충이에요. 그게 한국의 병인데 요즘 많이 고쳐졌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고 있는 그것이 주의 일이라니까요. 그것 제대로 하면 전도문 열려요. 그거 제대로 해서 역사 일어나면은 직장 복음화 된다니까요. 경제 문제 해결돼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게. 주의 일과 이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뭐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상 섬기는 것밖에 문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다 강야 생활 힘드니까 불신앙, 불평, 원망, 걸핏하면 하나님 거역하고 이것을 바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쳤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되게 각인되어진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안 바꾸면 인생 쪽박 차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고통에서 못 빠져나와요. 우리에게 왜 자꾸만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오는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바꿀 절호의 기회다.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예배드려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 하면서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것만 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조그만 빈틈이 생기니까 금송아지 만지 성기죠. 그거 어디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세절기, 성막, 지금 제사 규례를 주시는데 이것을 강야에 지켜야 하는 그게 뭐냐? 예배에 대한 겁니다. 예배.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거냐? 바른 예배의 비밀은 뭐죠? 우리에게는 한 분밖에 없어요.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도님 하시는 무엇이든 하나님 영광 위에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 믿어도 실제로 신은 다른 거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제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신은 돈이 신이더만. 돈벌이 되면은 눈에 불 켜요. 신앙도 없어요. 열의도 없어요. 신의도 없어요.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돈에 미쳐가지고 그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섬겨야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언약의 말씀 믿고 묵상하고 지켰어. 지금 우리 예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지만 이 시간이 이제 말씀 받는 시간. 이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진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내가 친히 성취되는 것을 맛봐야 돼요.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 눈에 불 켭니다. 말씀 제대로 안 놓치려고. 그걸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 오면 꾸벅꾸벅 졸잖아요. 물론 그것도 건강 유지하는 방법이 되긴 있습니다만은, 그리 실컷 예배 들어갔는데 뭐 오늘 본문이 뭔지 제목이 뭔지 뭘 들은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계속 그 개미 채박개들처럼 그 삶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점점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생을 들여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했죠. 1000명. 모세의 인생은 뭐냐? 1000명 감당하는 삶이라. 우리 인생은 뭐냐? 하나님 주신 1000명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그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인생의 완성입니다. 출애굽 가나안 정복의 비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잖아요.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기적들이 행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맞구나. 하나님, 저들이 믿는 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모든 이방인들에게 지금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역사, 그게 그 당시엔 세계복음화예요. 골리앗을 다윗이 단번에 꺾으니까 뭐예요? 세계복음화 되고 온 땅에 소문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다른 느부갓네살 왕 꿈은 계몽입니다. 벨사살 왕이 거기에 벽에 글이 나타나는데 아무도 해석 못해요.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다니엘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의 선사가 나타나서 사자 입을 봉해서 그게 살았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 다니엘이 믿는 저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주위에 있는 믿음 약한 성도나 그리고 불신자가 볼 때는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게 내 인생의 완성입니다. 증인 되십시오. 암으로 고생하는 분 증인 되십시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치료 주셨다. 증인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에 해답을 얻는 시간, 인생에 가야 될 바른 방향을 바로 알고 인도받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